아람 군대 장관 하면 딱 누가 떠오르죠? 아람 군대 장관.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쯤은 성경 퀴즈 대회를 한 번씩 해야 되겠어요. 예? 예. 예전에는 교회에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구약, 하반기에는 신약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으로는 이 부저 있잖아요. 요거를 또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눌러야 되니까 띵 불 들어오게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예, 청년들이 없으니까 다 청년들이 돈 벌러 다 서울로 객지로 다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해보기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성경에 개역한 걸로 따지면 문둥병이라고까지 하죠. 너무 문둥병 하면 너무 비하한다고 해가지고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나병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에 걸려서 나을 가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붙잡아 와서 자기 아내의 심부름을 하게 하는, 수종을 들게 하는 어린 하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어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라고만 합니다. 이 어린 하녀의 제안을 좋게 여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승낙을 받아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큰 나라의 아람 제국이잖아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에게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정중하게 맞이해 줄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직접 만나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자기 종 비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말만 전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안 가봐서 요단강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다녀온 사람들은 우리 동네 똘같이 생겼다고, 똘 조그만 객. 예, 그러게 요단강이 좀 물론 하류 지역은 좀 넓은 지역도 있지만 아주 볼품 없대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이렇게 만경강, 금강 이런 것처럼 아주 넓고 큰 강처럼 생각하는데 아주 동네 조그만 똘같이 생겼다 요단강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라에는 멋지고 큰 강, 푸르른 강, 깨끗한 강 그런 강들이 있는데 이 하찮은 요단강 가서 그것도 7번을 씻으란 말이야.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마중 나오지 않는 것에 너무 화가 났어요. 이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은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분노했다고 기록해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부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그 나아만의 종들의 만류에 의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장군이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말한 대로 된 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엘리사의 사환. 그는요 한순간 자존심 때문에 하마터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기회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아무리 하찮게 여길 만한 어린 하녀도, 그죠? 어린 하녀가 말하는 거 하찮게 여길 수 있잖아요.
나만의 종들도 감히 종들이 나한테 얘기해. 그 종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이 땅에 절대 주권자, 저기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5년짜리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어느 사람도 당신의 역사에 동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레미야는 구약의 많은 예언자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가장 어둡고 처절했던 고난의 시기에 남유다의 몰락을 전후해서 사역한 예언자.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어댔겠는지. 뭐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고 애굽이 팔레스타인의 종주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남유다 16대 유시야 왕 때 예언 활동을 시작했고,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던 시절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기에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은 누구에게 있었냐? 바벨론에게 있었어요. 신흥 강국 바벨론은 BC 605년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죠. 아수르가 바벨론을, 얘네들은 아주 무식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냥 놔둬도 그냥 저렇게 살다가 말 거야. 그랬는데 바벨론이 커져버린 거죠. 그냥 아주 개무시했던 동네예요, 바벨론.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더 크게 서방 정복 정책을 이어나갑니다. 바벨론은 BC 605년, 598년, 587년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하는데요.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 맞서 싸우는 정책을 고집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패망하고 말죠. 패망하기 전부터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같은 시기에 사역한 에레미야는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그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는 유다 말기부터 멸망 이후 시대까지 사역했는데 그 어떤 예언자보다 전쟁의 화염 속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는 고통의 절규를 들으면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레미야는 전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에레미야는 전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평화주의자입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하지 말고 화해를 청하는 것이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아니하는 길이라고 동족들에게 눈물로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한 그가 어째서 전쟁주의자가 아니고 평화주의자였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째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일까? 에레미야 3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서 석방된 것으로 봅니다. 일단 석방, 붙잡혔다가 석방됐어요. 그러나 그 후에 또다시 바벨론 관리들이, 하급 관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견하는 대로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때 에레미야도 성 안에 백성들 가운데 살다가
하급 관리들이 이 에레미야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실수로 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묶어서 지금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에레미야가 아주 극적으로 또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풀려나게 돼요.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풀려나게 된 이유가 뭐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유다의 패망 이유를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 즉 끌고 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호송하면서.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설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멸망 당시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는 와중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린 하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는 에레미야가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적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유다 백성이 참 기가 막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굴비처럼 엮여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일이 벌어졌다. 유다 백성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이런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적 관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것을 바벨론 군대 장관이 그 언약적 관점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만 알지 못했어요. 나라가 패망한 것도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는 일은 더 참담하라는 거죠.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닌다더만 너 사는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는 그렇게 교회 예수밖에 모르는데 너는 인생이 왜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좀 그러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너는 열심히 이렇게 주일 막 회사에서 급한 일 있다고 나는 교회 가야 돼 못 와요. 너는 왜 승진이 안 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를 외면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 열받지. 그런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른 결과는 곧 패망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말씀 순종의 의무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똑같이. 물론 당시 유다 백성이 쫓은 우상은 지금 우리 시대 그것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재앙을 겪게 하는 이 시대의 우상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나 환난, 근심 등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습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해서 아이고 인상 쓰지 말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뜻해야죠. 나에게 달콤한 얘기만 들려주는 사람만 좋아하지 마라. 내 뼈를 때리는 충고를 해주는 그 사람을 더욱 사모해라. 진정성을 가지고 뼈 때리는 얘기해주는 사람.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어떤 제안을 지금 하실까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자,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받들어야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앙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게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간다면 후대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에레미야가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둘째, 에레미야가 좋게 여기는 곳으로 자유롭게 가는 겁니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셋째,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도피하지도 바벨론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해 주겠다는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또 가고 싶은 곳으로 편하게 가라는 권유도 거절합니다. 그가 선택한 건 뭐냐?
유다 백성과 운명을 함께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과 운명을 함께하는 거예요. 너 좋은 곳으로 가라. 근데 뭐요? 아니에요. 나는 하늘소망교회가 좋아요. 숫자가 적고 그래도 나는 하늘소망교회가 좋아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약 바벨론으로 갔더라면 친바벨론주의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좋게 여기는 대로 행동했더라면 도피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다랴 총독이 관할하는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에서 남은 백성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어가고자 했던 거죠. 그다랴 총독은요, 미스바에서 다시 유다의 회복을 꾀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각지로 흩어졌던 유다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들었어요. 에레미야가 이런 선택을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백성은 듣지 않아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사명자는 한 가지 사명이 끝나도 죽을 때까지 또 다른 사명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 일은 불편하고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둘째,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유다의 남은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그렇죠? 바벨론에 끌고 간 사람들은요, 전부 다 기술자들, 지식층들, 괜찮은 사람들 다 끌고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죄인들, 가난하고 힘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죄인들이에요. 에레미야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유다를 선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 곁에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의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에레미야는 행정수도가 된 미스바로 가서 유다 지방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를 만났습니다. 선택하고 바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뜸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선택에 대한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거나 안전해 보이는 곳이 아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갔어요. 에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유다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에 책임을 다하면서 자신의 삶을 유다 백성과 같이 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100%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길에 고통이 따를지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레미야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1절 후반절에 나와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지만 에레미야는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이 옳은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름다워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기질과 성품과 기호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선택합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10년, 30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조용히 되돌아봐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매우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교만과 독선이 가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꾸중이 나옵니다. 너 잘한 것 참 많다. 땀도 많이 흘렸고 봉사도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네게 한 가지 야단칠 것이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너 봉사도 많이 했고 땀도 많이 흘렸고 잘한 거 많다. 근데 타성에 젖어서 신앙이 습관화돼서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내가 너 좀 혼내줘야 되겠다. 에베소 교회. 칭찬받을 많은 것을 뒤로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너 목사 안수 받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쳤냐. 그런데 왜 가면 갈수록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내 말씀을 왜곡하냐. 너 혼 좀 나야겠다. 너 교회 와서 이것저것 봉사할 때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렇게 쓸고 닦고 하더니 왜 요즘은 쓸고 닦고 하면서 짜증내고 인상 쓰고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냐. 왜 그러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내 부족함, 도대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예전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 부끄러움,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들을 잃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고집스러운 마음, 무조건 거절하는 마음, 옳은 것임을 알아도 내가 싫으면 하지 않겠다는 완악해진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명을 따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자, 회개는 뭐냐? 회개, 밑바닥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전부를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수많은 백성이 대적에게 죽임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탐으로 인해 곧 애통하면서도 자신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령관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하고 동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에레미야는 순간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땅, 자신을 억울하게 박해했던 동족들 가운데로 돌아갈 것인가? 내가 왜 거기를 다시 가야 될 건가? 그렇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동족들 가운데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에레미야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가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계속 이 땅에 당신의 뜻을 펼치도록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요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롭거나 편리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